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로서 정말로는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인 말세의 시대적 징조 5번째인 공해로 인한 자연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한여름 몇 개 따먹을 채소 가꾸는 일도 무식한 것이 죄가 되어 실패하고 말았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식이 없이 망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무대가 될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 자기 자신과 가족과 친족과 성도와 이웃과 사회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 초반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하고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 영혼의 생수가 되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안일한 신앙생활과 안일한 삶의 방식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특혜와 은혜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과학자나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오늘날의 극한 재난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커다란 변화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나 미래 관측자들이 지구의 재난 변화를 찾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태풍과 온난화 현상, 화산 폭발, 지진이 많아져서인지 혹 세계의 소식을 즉시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인지 사람들은 지구의 재난 변화에 더욱 민감해지고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자기장 축이 변화되어 인간 문명에 전례 없는 재난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라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제가 지진은 다음번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은 수백만이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생선 못 먹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시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없는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었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지만 반면 구원받은 성도들인 성도와 교회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은 주님만을 준비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탄산가스의 증가, 온실 국가로 인한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대기오염은 인류의 적으로 지구의 수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요, 대기주의 이산화탄소 밀도는 2010년에 385 ppm 수준이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15년은 지구 재앙의 촉발점이 되는 기온의 2도 상승할 400 ppm이 이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최근 급격히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상승해 기후변화가 더욱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면서 2015년 후부터의 지구촌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하며 세계는 더 국가가 공동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중국, 인도와 다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주장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09년 12월 18일부터 열릴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5개국으로 구성된 개발대상국 대표들은 2009년 12월 14일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최다 방출국을 보면요, 중국이 전체의 20.8%입니다. 미국이 19.92%고요. 러시아가 5.48%, 인도 4.57%, 일본 4.27%, 캐나다 2.98%인데 7개 나라가 세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7%나 달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번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대기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교토 의정서 수행 이후부터는 모든 국가가 참여한 새 환경협력 마련과 GA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의 GA 플러스 기후그룹을 결성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방안을 연구하는 전 지구적인 환경그룹을 결성하는 2025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의 25%를 대체하고 친환경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비 증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또 미국 식품의약 FDA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농약의 사용량은 매년 16%씩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허용된 농약의 80%가 암 발생 유무에 대한 실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는 기형아 출산, 90%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초래하는 농약임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장해 준다는 최첨단 기계와 문명과 공업의 발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통제할 수 없는 유해 화학물질의 남용과 범람을 초래해 지난 40년 동안에 남자의 정자 수는 평균 40%가 감소했기 때문에 요즘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율이 2.6%에 이르고 있어 산업용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결과는 인류 보존 자체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문화명령을 주셨지만 인간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왔으며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듯 자연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열매로 종말을 제초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 오염으로 아시아에서요 해마다 약 150만 명이 숨진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에서는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150만 명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공기오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WHO에서. 대기 오염과 관련된 수질, 즉 물의 오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23억 명이 설사, 결막염, 회충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여 폐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담배 피워서 폐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각국 정부가 대기와 수질 오염 그리고 각종 온실가스의 규제와 농약 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구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대기 오염인 공해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오존층이란 주로 성층권의 오존이 밀집해 있는 층으로서 지상에서 20 내지 25km의 범위에 밀집해 있는데 이 오존층은 지상의 생물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구 창조의 원리와 자연 현상에 관한 말씀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22절을 보시면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은 휘장같이 펼쳐졌으며 개역성경은 하늘을 찰같이 펼쳤다고 하십니다. 자,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쳐졌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말처럼 펴서라고 했습니다. 휘장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햇볕을 가리려고 치는 포장으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햇볕을 가릴 때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대기권의 오존층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휘장, 바로 하늘의 차이는 오존층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대기권의 오존층은 상의 산업 공해로 인해 거대한 구멍이 뚫려 지상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보고가 잇따라 있습니다. 다음 주는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 지구가 이렇게 가는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런 걸 봐서 지난 1966년 영국의 남극 탐사팀이 남극 대기권의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음을 발견한 이후 최근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성 관측 등으로 오존층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오존층 파괴의 주범 및 각종 냉각장치, 냉동 공장들로부터 나오는 냉매제인 프레온가스, 불화염화탄화수소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온가스가 비행기나 자동차, 대형 트럭과 디젤 엔진을 쓴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매연 속에 있는 이 일산화 질소인 것을 밝혀냅니다. 현대 문명의 부산물들이 지구를 멸망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상 현상을 일으킵니다. 대륙권에 분포되어 있는 오존의 양 전체의 10% 이내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성층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층권에는 오존의 생성과 분해가 끊임없이 일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화학 반응에서 이용되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오존, O3라고 했습니다. 오존. 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산소 분자 O2와 산소 분자 O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산소로 분해하는데 그 오존층이 뚫리게 되면 태양 자외선이 특과 없이 지구에 직접 들어오기에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체계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존층에 특과 없이 들어오는 자외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태양선은 지구의 생물을 태우기 때문에 생물학자와 대기학자들이 우려를 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에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지어지고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요즘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외선의 과다 노출로 피부암의 발생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서양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피부암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이 1979년 남극에 이어 1989년 북극의 상공에 오존층이 구멍이 뚫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레온 가스가 연간 150만 톤이 사용되고 일산화탄소가 30년 후 700ppm이 되면 해수면이 5m 상승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 주님만을 준비를 하며 전도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전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기 오염인 공해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2010년 지구촌의 폭설과 이상 한파가 여러분 급속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미네소타는 영하 37도로 30년 만에 강추위가, 남쪽 지역인 아틀란타도 영하 7도를 기록하여 지난 4일 서울엔 258cm의 눈 폭탄이 쏟아졌는데 100년 만의 기록이라고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에도 59년 만에 폭설이라고 33cm가 쌓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정월 중순부터 캘리포니아 전역과 텍사스 아리조나 등지까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 한파도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 한파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 기후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증발이 촉진돼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고 그 결과 폭우, 폭설이 빈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잘 보셨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폭설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전에 없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상 한파의 직접적인 원인은요,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그 응집력이 감소되고 제트 기류의 약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극 공기의 응집력이 약화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서 찬 공기 덩어리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마치 북극 모자가 벗겨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극 기온은요, 영하 20도로 평균보다 근 10도나 높아져 빙하는 녹아내리고 흰곰들도 서식처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가 왜 기상이변의 주범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수중 증발이 활발해지고 자연의 강수량도 늘어납니다. 또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온도 상승을 나타내지 않고 물질을 바꾸는 데 쓰이는 열이, 잠열이 방출되면서 태풍과 허리케인과 같은 것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태풍과 허리케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차가워지는 바닷물 때문에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최근에는 해수면 온도가 높아와서 열과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인지 육지에 상륙해 대형화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도 화학 연료를 사용해 문명을 이루었다고 자평하는 인류의 과다 산업활동 중대와 이로 인한 자연훼손이 오늘과 같은 환경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따지고 보면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극 지방에서요 이글루를 짓고, 알죠? 이렇게 얼음으로 짓는 거를 이글루를 짓고 사냥을 하면서 사는 에스키모족이 에어컨을 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키모가 사는 캐나다 퀘벡주의 쿠자크 마을 사무실에요 에어컨 10대가 설치됐다고 하십니다. 에스키모의 집은 추위엔 강하지만요 지금처럼 기온이 더워지면 잘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2007년 3월 말, 지금 아까 얘기한 캐나다 퀘벡주의 쿠자크 마을에 기온이 섭씨 31도까지 치솟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87.8도더라고요. 북극이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해가 가요. 이제 에스키모가 사는 마을도 지구상 다른 곳처럼 지구 온난화 탓에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랜드 빙하 녹는 속도는 1996년에 비해 2004년은 2배나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8년 만입니다. 세계 빙하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몇십 년 안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UN 환경계획이 경고했습니다. UN 환경계획은 후원그룹인 세계 빙하 모니터링 서비스가 전 세계 9개 산맥의 30여 개 빙하 지역을 검사한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빙하 두께가 약 1.5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더 왔다는 얘기죠.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구의 지붕인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빙하가 물의 원천이 된 히말라야 산맥 지역의 주요 강과 유역에 거주하는 10억 명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는 2007년 7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후보를 받은 와디아 히말라야 지질 연구소에 근무하는 DP 누부아 씨는 인도 지역 히말라야 산맥의 산재에 있는 코라바리 빙하의 변화를 측정했는데 이 코라바리 빙하의 하단은 매년 9m씩 후퇴하고 1962년부터 지금까지 262m가 줄었다고 합니다. 또 드크리하니 빙하는 매년 17m씩 후퇴해 지난 3년간 부피가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2414km에 이르는 히말라야 산맥의 산재에 있는 빙하는 남아시아 지역의 12개 주요 강과 약 10억 명의 인구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빙하의 녹음으로 인해 이 지역의 음료수, 농업 생산, 홍수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도 우주연구소가 위성을 이용해 466개의 빙하를 연구한 결과 1962년부터 2001년 사이에 빙하의 규모가 20%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빙하가 녹으면서 작은 빙하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빨리 녹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빙하 중 하나인 파르바티 빙하의 경우는 매년 52m씩 후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 서쪽의 빙하가 눈이 쌓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녹으면서 해수면을 눈에 띄게 상승시키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 나사와 칠레 과학연구센터 공동으로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극의 태평양 쪽 바다인 아문센으로 들어가는 빙하들이 1990년대부터 급속히 녹으면서 붕괴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온실가스를 못 지면 지구 온난화를 통제 수준에 묶어둘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유엔 실무관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를 인용 2007년 1월 28일 선데이 타임스에 발표했습니다. 영국 기상청 산하 헤들리 기후 예측센터의 리처드 벤치 연구팀장은 앞으로 10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10년 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지 못하면 아마존 열대의 우림과 호주 북동해안 대산호초가 파괴되고 방대한 육지가 침수되며 적도 지역 주민 수억 명이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참혹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를 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 2 내지 7년 사이로 불규칙하게 일어나 가뭄과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태풍과 허리케인, 홍수와 폭설로 더욱 지구는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이것은 지구 생존의 뼈아픈 고립이고 지구 생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기 오염이 공해로 인한 지구온난화,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 태풍과 허리케인 폭설은 더욱더 가능되어 기승을 벌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캘리포니아에도 태풍이 불었잖아요. 여기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기에 집들이 뭘로 지었습니까? 전부 다 나무로 지었다. 이게 싹 달라나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 엘니뇨가 생기는 것일까? 19세기경 페루의 어부들이요, 수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더운 해류가 흘러오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를 연상해서 산의 아기라는 뜻의 엘니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적도 근처 남미 쪽 해수가 더워지는 일종의 기후현상인 것입니다. 평상시 태평양 적도에서 기압이 서쪽, 즉 인도네시아 연안이 낮고 동쪽인 페루 연안이 높습니다. 기후가. 그래서 무역풍이 서쪽으로 불면서 더운 해수를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변 기압 간의 진동 현상으로 무역풍이 약화되면 동태평양이 더워지고 엘니뇨 현상이 옴으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집중호우가 늘고 폭설이 생기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빈번하게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나중에 책을 발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론을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알 거 아니에요.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지면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 동태평양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가뭄과 산불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텍사스 같은 데는 가뭄이 1904년 이래 최악이고 텍사스 아프리카는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가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찬 공기가 뭉쳐 있어야 할 북극 지방은 지구 온난화로 따뜻해지면서 엘니뇨 현상으로 북극의 찬 공기 덩어리가 응집력을 잃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깊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북극 지역에 폭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독일, 미국 등 모든 나라가 폭설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극지방에서 남하하는 차가운 기후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매년 겨울에 폭설 혹은 가뭄이 겨울에 심화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5년 10월 9일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 중미를 덮친 허리케인 그 스틸로 홍수와 산사태가 동반해 적어도 4,000명이 죽었고, 2000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가 폐화했으며 약 71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중국도 2005년 홍수로 180만 명의 난민과 18만 명이 급급 대피를 했듯이 아마도 급속한 기후변화 인구 증가로 인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점점 더 큰 홍수와 태풍과 허리케인과 폭설 등으로 인해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섬들이 2050년까지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유엔의 홍수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해수면이 낮은 우리나라 부산이나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이쪽 남해 쪽 충청도 경기도 다 잠긴 것입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20억 인구가 홍수와 태풍, 허리케인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 해수면 상승, 숲 면적 감소, 인구 증가로 인하여 전 인구의 6분의 1인 10억 명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형 홍수는 매년 증가해 50년대에는 6번 있었습니다. 대형 홍수가. 60년대에는 7번, 70년대에는 8번, 80년대에는 18번, 90년대에는 26번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나가면 세계는 점점 암흑의 세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사정이 일어나는데 지금 온난화를 무시하거나 공해를 애써 외면하는 이 세상은 슬픈 변주곡과 함께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주님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나라에 불사르고 감수되어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변경치 않으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홍수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 왔듯이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날을 올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아직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시기가 늦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유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증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속히 오래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몸살에 정말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 주님, 인구는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모든 생활 필수품들이 주님 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간들은 이제 주님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만을 소망하면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